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강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리라.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며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그 가시의 어린아이가 찔리고 공부할 땐 슬피 울기도 하고 있어요.
관심을 구걸하고 노예 같은 내 모습을 보나이다. 나를 찾는 길, 입구는 혼돈의 바다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빈 구석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깨어있기를 바라오며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총기와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거룩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며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인생을 엄숙하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신약을 만들게 하사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한군수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사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 주시고 성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빛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약자를 돌보는 용기와 보호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초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6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36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식구들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언약의 갱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갱신이라는 말 자주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군에 갔을 때 그 신상 명세서를 쓰면서 종교란을 적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기독교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거기에 그 종교를 적는 사람들 가운데 그 대다수가 본인의 신앙과 관계없이 자기 집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절에 다니니까 불교다. 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기독교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자기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기독교라고 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배도 안 드리지. 그리고 성경도 알지 못하지. 그런데 그냥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실 때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곤란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역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영국의 성공의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목숨을 건 항해를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땅, 미국 땅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청교도의 나라를 세운 것이 미국인데 그런데 한 3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50%도 될까? 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유럽에 가면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땅이잖아요. 독일 나라가.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는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예배당이 있어요. 오래된 예배당들 역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거의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까지 생겨난 겁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평생에 어떤 사람은 3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가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가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자기가 과연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그 의문들을 우리가 던져놓게 되는데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분은 애굽에서부터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처럼 애굽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고스란히 겪은 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를 고스란히 겪었던 분이에요. 110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이분 경우에는 여호수아는 자기가 보고 겪고 그리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겪어왔고 하나님 만났거든요. 애굽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바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바다에서 뒤쫓아온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린 사건이 홍해바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히 애국과의 단절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난 언약 백성으로 독립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거든요. 자,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물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성경을 우리가 만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40주야를 2번이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언약의 돌판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았죠. 모세가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은 잤을까? 이걸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80주야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도요 열을 굶고 20일 굶으면요 뼈만 남아요. 몰골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40일 80주야를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게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때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졌다. 그것이 첫 번째 맺었던 언약 갱신 사건이 시내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40년이 다 지나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그 땅에 있을 때 그 모압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암몬 이런 나라들 그리고 시온 그다음에 바산 왕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대적하고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한 가지 기억해내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발람하고 발락 사건 기억나시죠? 발람이 왕입니까? 발락이 왕입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 좀 높잖아요, 신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억니은으로 따지면은 발락이 기억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억하기 좋게. 발락이 왕이었어요. 발람이 그 이방 선지자였고요. 이름 비슷한 어쨌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가지고 이 발람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시고요. 결국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함부로 입 놀렸다간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인데 그 이야기를 또다시 여호수아가 기억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광야를 끝내면서 언약의 갱신을 했죠. 2번째 갱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차지했던 성이 여리고였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 다음에 또 차지한 땅이 아이성이었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지나온 말씀들을 생각하면 기억날 거예요.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있었던 그 본부, 언약궤가 있었던 그 본부에서 이들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에발산까지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시 다 전쟁 중에 에발산으로 다 가서 아이성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언약을 갱신했다 그랬죠. 세 번째 언약 갱신 사건이 가나안 세대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끝나게 되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죽을 때가 돼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세겜 땅에서 마지막 갱신을 하고 그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갱신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예수 믿으면 다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갱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니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른 사람 옷자락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그렇게 못 갑니다. 다른 사람 갈 때 거기 어떻게 눈치 잘 봐가지고 뒷줄 껴가지고 어떻게 살짝 숨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미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폭발해버린 사건이 어딥니까? 갈멜산 사건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 혼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엘리야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바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뭡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 문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완전히 착각을 하고서 옷을 바꿔 입은 상태예요. 이거를 깨버린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이 개념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갱신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 신앙을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기에 떠밀려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국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이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갱신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번 하면 되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한 번만 했으면 될 텐데, 그런데 계속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 갱신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와가지고 언약을 그들에게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겨야지. 중간지대는 없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마도 광야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 때문에, 그 보았던 것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24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잘 보면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참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예를 들면은 이분은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고,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시간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복잡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간순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이분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떠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지 않은 그 다음 세대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아마도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신앙적인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세대 이후에는요, 예수님 말씀이 도마에게 했던 것이 또 맞는 거예요. 꼭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처음에 없었던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했죠. 봐라, 네가 말했던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가 이야기했던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봐라. 도마가 엎드려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참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실은 떠날 수 없는, 떠나가게 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매 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사실은 3,5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약점들을 우리가 보는 건데, 마지막 때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어요. 광야 시대의 마지막 40년까지 꽉 채우고 죽으신 분이 아론 아닙니까? 아론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40년째 되던 광야의 그 해 5월 1일인가요? 세상을 떠나요,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원래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불을 잘못 들이다가 불에 타서 죽고, 그 다음에 남은 아들이 엘르아살 아닙니까?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시대를 이끌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시대도 역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엘르아살을 마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몸소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이후 세대 엘라살도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다시 말하면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세대 속에서 과연 그들이 이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갱신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들이 다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래, 당신들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돌을 하나 세운 거예요. 세겜에 있는 그 성막 앞에 상수리 나무에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을 봐라. 이 돌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증거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그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생각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엿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다시 한 번씩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만나게 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어야 된다. 이거는 뭐 누구 이렇게 신앙 따라가지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것이 갱신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질 그 지옥의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만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주제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간의 약점이 그거예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자신들이 그래서 몸으로 겪으면서 피부에 와닿도록, 가슴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뼈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갱신 사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어쩌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도록,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만나주세요. 그것이 어쩌면 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만, 특별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세대에도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또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취 없게
주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고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게 하시고 주신 조경사업 번창하고 축복의 기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전혀 그냥 심증적인 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염려했던 그 마지막 걱정,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위험을 예고하며 그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됨을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암과 싸우는 분들 하나님께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몸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염려를 덜어내고 백신을 맞고 이 혼란의 세대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또다시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여 번지고 있어서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그들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임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계획된 대로 이 모든 일정들이 잘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만을 정확하게 섬기며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날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자녀들, 주왕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